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1절과 3절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의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다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이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으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각 자기 동방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이제 1절과 7절은 이제 남유다 왕 아마샤에 대한 그 평가와 에돔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아마샤의 통치가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샤는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고 29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역대하 25장에서 보시면은 그의 마음이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으로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그의 아버지 요아스와 같이 아마샤도 처음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통치를 잘 하다가 후반부에 가서는 또 교만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만 그런 아버지와 동일한 패턴을 걷고 있다라는 것을 그것으로 그의 통치를 한마디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먼저 아마샤가 정직히 행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자,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이제 12장 20절에서 죽임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샤의 이제 정권이 넘어가고 아마샤에게 왕권이 굳건해지자 아마샤는 이제 그 아버지를 죽인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를 죽인 자들을 처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마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하는데 그것이 개인적인 사사로운 복수심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마샤는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신명기 24장 16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자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며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라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내용인 것이죠. 즉 이러한 내용은 인간의 복수를 인간의 복수를 정당화시켜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대개 왕들의 복수는 원수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복당할 수 있는 그와 관련된 모든 씨들을 제거하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마샤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또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남왕국의 내부적인 기강을 확립하고 또 대외적으로 역량을 펼쳐나갑니다. 바로 아마샤는 또 에돔 정벌을 나섰고 에돔을 정복한 것입니다. 본문은 에돔 사람 10,000명을 소금골짜기에서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골짜기는 이제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도 있었던 장소인데 바로 다윗이
에돔과 전쟁하여서 승리한 것이기도 하고 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 보시면 다윗 때 에돔과 전쟁에서 승리한 곳이죠. 7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아마샤가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하며 또 유다 왕국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한 왕다운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직한 마음이 계속하지 않고 변질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이제 8절에서 16절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북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샤는 에돔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치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북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역대하 25장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 싸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영적인 데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세일 사람들의 신들을 예루살렘에 가져와서 그것들에게 제사하고 분향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으며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이 일로 인해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전쟁은 바로 아마샤의 변질된 마음과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아마샤를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이런 변질된 마음을 북이스라엘의 왕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10절에서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 스스로 영광을 삼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조차도 지금 아마샤가 전쟁을 하고자 덤비는 이러한 짓이 무모한 짓이며 교만에 빠진 행임을 알 수 있을 정도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아마샤에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느니라 라고 하면서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 이제 너희는 우리 상대가 되지 않으니 에돔과의 승리한 것에 만족하고 거기 가만히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이지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 마음의 교만으로 가득 차서 이런 요아스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먼저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베스메스로 향하여서 드디어 아마샤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함으로 북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은 결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보다 강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군사적인 우위로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좀 더 우위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승리의 요인은 아닌 것이요. 바로 교만을 심판하시는 아마샤의 교만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 때문인 것이지요. 교만으로 기세가 등등하고 높아졌던 아마샤는 한순간에 요아스에 의해서 포로로 잡히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초라하게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아마샤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을 포승줄에 묶인 채로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요아스는 바로 아마샤를 끌고 들어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인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마샤도 이제 내일 본문에서 확인하시겠지만은 이제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완전히 이제 전반부와 하반부에서 후반부에서 정반대의 두 상황이 전개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아마샤가 여호와의 율법을 따르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함으로 에돔의 대승을 거두었지만 후반부에서는 그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북이스라엘에 패하며
참혹한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아마샤가 왕 위로 오른 것도 보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사실상 그 왕조에서 그 왕이 살해가 되면 그 후손까지도 멸하여서 그 복수의 씨앗을 제거하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마샤가 순적하게 왕위에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왕조를 지키시는, 그리고 다윗의 등불을 항상 있게 하시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마샤에게 함께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그 아버지인 요아스와 동일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딱 생각나는 그런 잠언의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제 요하스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듣는 왕정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전심하는 마음을 갖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하여 나가지만 결국에 나가는 것들 속에서 교만이 계속 틈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왕정사에서 북쪽과 남쪽에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의 언약의 백성들과 그의 나라들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 나가시려는 그런 상반된 모습들을 또한 확인하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들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 인생을 이끄시고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 역시 바로 교만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으며 패망의 길을, 넘어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깨닫고 마음속에 각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바로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시며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한 본문들을 통해서 아마샤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미들을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들, 긍휼과 자비하심들을 망각할 때에 어느새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